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양복을 입으셨고 점잖으신 한 60이 넘으셨던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동기회나 동창회 같은 걸 했나 봅니다. 한 10대분 넘는 분들이 그 식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신다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옆에서 저희 가족을 기다린다고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끼리 그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들을 만나셔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밝으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임마 전마 하면서 이제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 하는 내용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1년 전에 돌아가신 그날에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날 그날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년 전에 살아계시는 시간에 드리는 게 제사냐? 아니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드리는 게 제사냐라고 그분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면서 야 내기해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였어요. 저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제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하시는 겁니까? 또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가 오늘 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냐?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고 저 시대는 저렇게 말합니다. 또 한 경우도 봤는데요. 불신자 두 분끼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가 뭔지 아시죠? 태어나는 연, 월, 일, 시를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사주는 못 바꾸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주에 따라서 오게 되는 팔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불신자는 지금도요 답 없는 거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라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장소가 틀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요 인생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단은요 흑암은요 문화란 이름으로 자꾸 흔들고 자꾸 바꾸려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한참 무슨 내용이 나왔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하리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인데 이 사람이 TV에서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이 확 들어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사역하시던 그 분 중에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전도사님 그 하리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해서 TV에서 보고 압니다 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 본인이 여자인 우리 집사님이 봐도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물론 성형한 거지만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볼 때 헷갈린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은 정말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거 아닙니까?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의 분위기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남자애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예뻐요. 치마 입혀놓으니까 여자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 그러면 걔는 여자가 되는 겁니까?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좀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혀놨더니 너무 남자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겁니까? 그게 뭐냐?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상황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나가지고
여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 답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도 그 비진리가 계속 진리를 흔들면서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는 게 맞춰가는 게 진리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형편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핵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남자들이 여자분들 가방 가지고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어떤 면에서 설거지하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남자라도요,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여자분이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여자고요, 요리 잘하는 남자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흔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서론에 있는 부분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진리가 진리를 흔드는 가운데 1600년경에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핵심을 딱 정리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가운데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도 많은 성공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세상에 능력을 또 아니면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는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난 뒤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속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수녀님과 신부님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 종교를 박해하거나 틀렸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 시주하러 다니시는 우리 스님들도 보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다른 불신자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독선이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리 70억이 넘는 모든 인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요, 믿고 싶어도 못 믿고요, 누구는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셔서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세워놓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갈구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매달렸더니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택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받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지금 복음을 너무 놓쳐버려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하고 비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도 비웃고요, 신자도 이 안에서 응답을 놓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무기력한 신자가 되어 있는 현장의 모습과, 또 반대로는요,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얘기하냐? 야,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집사야? 라고 하는 비아냥의 소리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변하는 게 없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또 반대로 무슨 직분을 받는 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받는 것처럼 돼서 야,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이 현장의 문화가 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 구원의 축복과 속죄의 비밀이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성경에서 흘러오는 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학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 그러면 인간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다. 인간이 그래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자유주의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끈덕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했지만 사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는 존재로 덜 타락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조사하고 기도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결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돌을 닦고 아니면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에 대한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 속죄도 사실은요, 그들이 만든 단어가 뭔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들 맞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뭐가 문제가 되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한쪽에서는 여러분 아마 우리 대구도 좀 있으면 동성애 축제 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불신자들이 축제였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누가 모이냐? 교회가 모이고 성당이 모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해주는 퍼포먼스들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 라고 가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얘기하는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죽으셨지만 이 비밀을 선택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틀려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5가지 모든 단어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럽지만 저는 네 번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제게는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 안 믿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복음 앞에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구원받으면 중간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뭐냐?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고 좀 안 했더니 아유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내놓은 이미 이긴 담난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것은 사단이요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교회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봤는데요. 우리 오늘부터는 신명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다르게 다시 봐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어려움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광야를 지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달래고 어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왜냐?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는 동안 힘들 수 있지만 다 도착했는데 와가지고 갈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시면서 제목을 1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도피성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가서 정복해라. 가서 차지해라. 가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응답을 회복하시고 축복을 회복하시며 또 증인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조금 보면서요. 신명기의 계율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오늘 제가 한문으로 좀 썼는데요. 신명기란 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시 말해주는 것,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제목도 있고요. 장절도 있지만 원래 처음 기록되어졌을 때만 해도 두루마리로 낙권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제목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묶으면서 문제는 여러분에게 자 어디 좀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장과 절을 나눠놓은 거예요. 후대에서. 그래서 이 신명기를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사람들 통해서 이 율법을 옮겨 적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가 쓰여졌던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그 경계, 지지난주에 봤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냥 이 땅을 그냥 우리의 기업으로 주세요 했던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썼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말로 하는 설교를 오늘 기록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크게 나누면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신명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이 희미하거나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들을 놓고 지나왔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오게 되던 불행과 실패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았고 또 승리하였고 그리고 축복받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는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고 가나안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도 많이 되고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쓰여졌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구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면 거의 대구 인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자기는 들어갈 수 없고 내 후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냥 야 갔다 오면 돼 그렇게 안 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를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요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별 설교 마지막 하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 앞에 민수기에 나왔던 모세의 모습과 자세와 다르게 신명기를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 길을 서로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떠나는데 그때 여러분 어줍지 않은 얘기 하겠습니까? 실없는 얘기 농담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굉장히 비장하게 메시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라고 얘기하면서요.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임을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1장 2절에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추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 퀴셔도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덥다 하고 한쪽은 해서 제가 이렇게 산만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실제로 호렙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받고 지금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면
얼마만큼이면 올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요. 열 하룻날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아직 서기가 없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1년 2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시는 출애굽한 지 2년째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얘기를 우리 그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40년 하고 11개월이 걸려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요 배치를 딱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40년 하고 11개월 만에 왔지만 원래는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어 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왔는 이 상황을 모세가 오늘 왜 얘기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헤맸던 낭비했던 그리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행동과 그 삶을 바꿔서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광야에서 헤매던 인생을 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8절에 얘기하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3절에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서 말씀하시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요. 불평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려서 하나님이 한 세대가 거쳐져야 될 만큼 문제와 사건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지난 날을 놓고 과거에 발목을 잡히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자꾸요. 걸렸고 넘어졌고 매여버렸습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우리를 지금 모세가 경각을 지금 깨우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의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껏 광야를 지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신앙생활은 언제쯤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40년이 걸렸는데 저희는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1년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벌써 인생은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그런 많은 경험들과 사건들 속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열 하룻날이면 되는 이 길을 지금 40년째 눈물과 기도와 또 간구로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이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붙잡으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오늘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결론과 같은 사실은 오늘 메시지만 아니라 신명기의 결론을 미리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가 보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것인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전에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기서 말하는 그 오래라는 의미는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보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의 여러분 출애굽의 인생,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광야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확신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후대를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눈물이 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애 하나가 시험 치고 왔는데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을 너무 못 쳐가지고 속상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좀 잘 치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시험 못 쳤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약간 하드 트레이닝 하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그게 안 되지 라고 해서 얘가 속상해서 우는 거였어요. 그러고 운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더 마음이 가는 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장에 나갈 때요 우리 보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우리가 약한 줄 아세요? 오늘 시작으로 얘기 드렸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우리가 약한 줄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만큼 우리를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아직 안 죽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어딘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어려워하시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신대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리고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라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이렇게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동서남북의 끝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지역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땅을 가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영토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고구려 때 저 위에도 이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질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 때보다 사실은 솔로몬의 초창기 때가 가장 큰 땅을 가졌습니다. 물론 뒤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신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면서 작아졌지만 사실은 다윗 때 기반을 닦아서 솔로몬 때 가장 큰 번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7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을요 사실은 다윗도
이 땅을 다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의 땅을 줄 거야라고 얘기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는데 저 뒤에 가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너지는 내용이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만큼인데도 그 땅도 다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하는 말이 있죠. 저도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다 못 받아 먹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오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카피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도 못 먹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게 뭐냐?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요.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갈로 열고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IQ 200 넘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신분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요.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8절 뒤에 얘기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제 하나님 주시는 약속대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리고 10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쳤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요. 모세가 가지 못하지만 이미 주신 응답으로 그의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붙잡을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서론이 4장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가 1차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는 그의 가슴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4장 39절 4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지금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직 위로나 아래로나 하늘이나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신명기 속에 모세의 가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규례를 지켜라 정도가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5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오늘 이건 두 번째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늘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의 산업과 지역과 경제와 후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는 다른 신이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임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3장 마지막 절까지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해놓고 난 뒤에 다시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쓰는 원어의 표현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얘기하죠.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기에, 오늘 2절에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 8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임을 알고 그 규례와 법도, 여러분,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9절 10절 두 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만 우리로 끝내지 말고요, 또 부탁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보면 자식에게 주고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동안의 광야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요, 강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후대들의 이 비밀을 전달할 언약을 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결단의 날,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 하나님, 이번 주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며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의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붙잡고 그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며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혹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난날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지며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 가운데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충분하며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그 일로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문 살리며 시대와 민족과 교회와 후대와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